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시는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진행되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그 전쟁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곤고히 서게 됩니다. 이제 왕정 체계가 세워지고 왕으로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왕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본인이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서는 처음 제대로 된 업적을 내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는 시간과 동시에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제 내려와야 되는 그동안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은퇴의 자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지도력이 이양되는 이임식, 퇴임식이 이제 이 취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마지막 사무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설교의 자리가 돼요. 이제 사무엘의 어떻게 보면 퇴임사가 되는 거죠. 고별 설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앞으로 잘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좋은 얘기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사무엘이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그들이 뭘 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시키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희의 왕이 되어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셨고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셔서 너희들을 전쟁에서 항상 건져주셨고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고 질병으로 병들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의롭게 행하셨는가를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실수는 뭐냐?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걸 믿지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의 것이 커 보이죠. 하나님께서 뭐 이제 하나님이랑 그렇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물건 하나 줬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리모컨인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쓴 리모컨이죠. 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하고 저한테 줬다 칩시다.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친구를 신뢰하고 이거를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믿으면 앞으로 쓸 때마다 이걸 그냥 기쁨으로 쓰겠죠. 좋은 거야 라고 믿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니까 좋아요. 좋네.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저기 다른 사무실에 가거나 다른 교회를 갔는데 다른 리모컨을 써. 근데 뭔가 이게 좀 더 커. 좋아 보여. 근데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싼 거였죠. 예. 그냥 크기만 커. 예. 버튼도 몇 개 없어요. 크기만 커. 예. 고장도 잘 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내가 봤는데 그냥 내 눈에 볼 때 크고 뭔가 이쁘고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도 이걸 갖고 싶죠. 나한테 주어준 이 좋은 게 더 이상 좋지가 않죠.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든 내려놓고 얘를 갖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단순히 다양한 물건을 갖고 사용하는 그런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건을 내가 내려놓는 순간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 물건을 준 친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 신뢰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졌던 얘가 더 좋다고 믿는 일종의 교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친구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왕이 나에게 선물로 준 거라고 칩시다. 원래는 집안 대대로 모셔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왕이 왔는데, 그래 그때 내가 준 선물 잘 갖고 있냐 그랬더니 어디다 뒀더라. 자,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고 애굽에서 건지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있어요. 그럼 믿어야지. 믿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옆에 땅이 더 좋아 보여.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쟤네들이 군대가 더 센 것 같아. 쟤네들이 갖고 있는 왕과 왕정 체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사사의 방식,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방식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뭔가 일도 빨리빨리 되는 것 같고 뭔가 체계적이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슬슬 뭐예요? 내려놓는 거죠. 별론데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 주려면 저런 걸 줘야지. 어차피 하나님 잘 안 보이시는데 서로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버리고 나도 저거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왕 입장에서는 이 백성이, 이 신하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을 하는 거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왕을 주실 생각이었다니까요. 원래 줄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다 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지금 구하는 것들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돈을 주세요, 또는 뭐 친구를 주세요, 취업을 하게 해주세요, 뭐 애인을 주세요, 뭐 내 집 마련하게 해주세요, 차를 뽑게 해주세요, 뭐 어떤 물건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걸 지금 구하는 게 잘못인 경우가 꽤 많아요. 어차피 경우에 때가 되면요, 하나님 웬만한 건 다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사치하고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하게 잘못 쓰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결국 우리 인생에서 때가 되면 다 주세요. 설마 내가 살면서 그래도 이제 뭐 나이가 있고 자리가 있는데 뭐 몇십만 원, 근 100만 원 하는 가방 정도 하나는 살면서 한 번쯤은 메고 다니겠지. 평생 뭐 저기 이렇게 길가에서 3만 원짜리 가방 메고 다니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 가방을 지금 메는 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남들은 30대부터 한다는데 너는 60대에 해. 그럼 그 말을 따르고 믿으세요. 그게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30대에 하게 하고 저는 60대에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는 벌써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없잖아. 맞죠? 근데 하나님 왕을 주실 거라니까요.
아니 그건 왕을 주겠다는 건 이미 아브라함한테부터 약속한 거예요. 너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오겠다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왕정 체계가 만들어져야 왕이 나오지. 그럼 왕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약속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달라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냐? 기억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을 주신 거야. 니들이 떼써서 받아낸 거 절대 아니야. 니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체계가 아니야. 주긴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때를 썼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받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럼 이거는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대부분은 안 받으니만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때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때를 썼는데 받았다. 지금 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얻었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잘 다뤄야 돼요. 만약에 7살짜리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때를 썼어요. 나도 좀 요리 좀 하게, 칼 좀 주세요, 가위 좀 주세요. 울고불고 난리를 쳐갖고 부모가 그래 잘 써? 그러고 줬어요. 자, 이거는요 기본적으로는 안 받는 게 나아요. 왜요? 99.9% 다쳐요. 말할 게 없어요. 이거는 안 다치는 애 찾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런데도 줬어. 그럼 애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잘 다뤄야 돼요. 때를 써서 받은 건요 굉장히 잘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다뤄서 성공한 케이스는 성경에도 없고 인류 역사에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제 지식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각오하는 거죠. 니들이 잘 하겠냐? 왕을 때를 써서 지금 받으면 왕이 잘 하겠어? 니들이 잘 하겠어?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기왕 이 일은 벌어졌으니 분명히 애가 어린 나이에 칼과 가위를 손에 쥐었으니 분명히 베일 거예요. 한 번은 베일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최대한 조심해서 살짝 베이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안 베일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초대 왕과 앞으로 세워지는 왕들이 사고 안 칠 거라는 꿈과 희망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들 분명히 사고 한번 친다. 근데 왜 경고하는 거예요? 큰 사고 치지 말라고. 말을 안 들으면 몸으로 배워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운동하세요, 공부하세요, 이 일을 미리미리 해두세요. 말을 안 들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살면서 몸으로 배워야 돼요. 아, 그때 했어야 되는구나. 아, 그때 그 친구가, 그때 그 어른이, 그 선생님이 그 얘기할 때는 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나중에 다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일찍부터 운동할 걸,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때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맺어놓을 걸, 그때 그거 하지 말 걸. 이미 늦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차피 이 일은 벌어졌으니까 한 번, 두 번 만에 빨리 경험하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상처 크게 받지 말고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몸 망가뜨리지 말고 빨리 올라가는 게 그나마 베스트예요. 이미 문제가 일어났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제일 좋은 건 말을 듣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때가 되면 다 공부할 거 하고요, 일할 거 하고요, 돈 다 벌고요, 살 거 사고요,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고 집도 사시고 다 합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해요.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되는 건데 내가 때를 쓴다면 한 번은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충격,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고통을 부딪혀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 살짝 스무스하게 탁 넘어갔으면 좋겠죠. 사무엘은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어떡하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린다. 일이 뭔가 잘 된다. 그래서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다. 내가 막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왕이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복 주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조만간 큰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가 아니에요. 어차피 때 되면 다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살 거 사야 되고 할 거 해야 되고 만날 거 만나야 되고 다 해요. 모든 인간들은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어지간한 사람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이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걸 보아야 된다고요. 아,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지금 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은 하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가야지 잘 가는 거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지금 이거 사고 싶은데 사고,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하고, 또 이거 하근데 돼 일이. 오, 뭔가 인생이 신나는데, 어유 뭐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이 이제 절정이 오나? 뭐 아름답다, 행복하다, 그죠? 그럼 큰일 나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화장하면 화장이 얼마나 잘 받겠어? 꽃이 피는구나. 사진 찍으니까 너무 이쁘죠? 예,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조만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셔야 돼요. 100년을 써야 되는데 그걸 지금 10대 때부터 이렇게 처발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안 돼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인생에서 미모가 꽃 피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죠. 천천히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가장 좋죠. 그걸 왜 10대 중반 후반부터 시작합니까? 근데 그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고등학생들 이렇게 대충 머리 이렇게 단발하고 교복 입고 다니면 다 얼마나 이렇게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추리하죠. 컨트리하죠. 촌스럽잖아요, 소위. 얼마나 빛도 안 나, 그죠? 근데 벌써 TV에 나오는 아이돌 보세요. 그 어린애들이 막, 얼마나 이쁜 옷 입고 몸매 관리 잘 돼 있고 막 화장 이렇게 한 데다가 조명 미친 듯이 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사람인가 싶죠. 나도 비슷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잖아요. 교만합니다. 내가 옳아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옳고 내가 하려는 것이 문제가 없고 괜찮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교만의 끝인 왕이 되고자 해요. 왕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왕이랑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왕이면 상관이 없는데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되고자 그러면 원래 있는 왕이랑 붙어야 돼요. 왕권을 놓고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될 즈음이겠죠. 이 사건이 한번 일어났죠.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대충 천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중에 선봉에 서 있는 천사가 누구예요? 보통 우리는 루시퍼라고 알려져 있는 천사죠. 자, 이 천사가 찬양대 대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그 악마가 없어요. 이게 루시퍼가 악마가 되는 거죠. 그럼 악마가 되는 그 시작점이 뭐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들리는 찬양 같지 않고 나한테 들리는 찬양 같죠. 기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찬양을 들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겠죠.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찬양받을 만한 것 같은데, 나도 훌륭한데. 자,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자고 사람들을 꼬셔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내가 받자, 우리가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찬양하냐? 우리가 왕이 되자. 우리가 찬양을 받자. 그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려고 했죠. 시도는 좋았어요. 다들 계획은 갖고 있어요. 맞기 전까지. 다들 그럴듯한 계획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맞으면 알아요. 틀렸구나. 근데 깨달으면 너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리예요. 찬양대장이.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떨어졌어요. 우린 이걸 fall, 떨어졌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떨어지는 걸 타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타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교만해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교만 때문에 죄를 져서 원래 내가 있어야 되는 존귀한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때가 되면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못 받고 지금 이상한 거 받아놓고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걸. 조금만 신뢰했으면 될 걸. 그걸 못 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원래 자기 자리, 원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모습 그대로를 받으면 돼요.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이 돼요? 존귀한 인생이 돼요.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교만해지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얼굴로 되겠어? 이 머리로 되겠어? 이 몸으로 되겠어? 이 정도 갖고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굴도 뜯어 고치고 화장도 하고 가꾸고 뭐 입고 뭐 돈 벌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애를 써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빛나는 인생이 될 거고 존귀한 인생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존귀한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가면 존귀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했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 이러고 살고 있죠.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 다들 불평, 분만, 분노, 우울, 좌절, 절망.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했더니 뭐를 뺏겼어요? 원래 누려야 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뭐를 뺏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뺏겼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 져야죠.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꿔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에덴 동산은요, 알아서 먹을 걸 내줬어요. 알아서. 농사 안 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먹을 걸 내줬다고. 그게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농사를 져야 돼. 에이, 농사 짓고 내가 원하는 거 심어서 원하는 거 맺으면 그럼 내가 그죠? 뭐 사과 심어서 사과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요. 나는 사과를 심었는데 땅이 사과를 안 내준다고요.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나는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안 받는다고. 나는 공부를 했는데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온다고. 나는 애를 썼는데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돼요. 포기하면 처음에 마음은 쉽죠. 예, 마음은 편하지 처음엔. 포기해서 행복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유, 인생 다 싫다. 산으로 들어가자. 섬으로 가자. 예. 그러고 나면 다들 뭐라고 그래요? 처음엔 좋죠. 신경 쓸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있는 거 대충 먹고 살고. 예. 몇 년 지나보세요. 외롭죠. 괴롭죠. 그것도 건강할 때 얘기지. 젊을 때 얘기지. 늙어봐. 안 되죠. 좋은 걸 뺏겨요. 생명도 뺏기고 복도 뺏겨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원래 자리에서 누렸어야 되는 생명, 거기서 있어야 되는 자유와 평안, 기쁨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 복으로 주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근 없이 풍요를 누리고 질병 없이 건강을 누리는 걸 다 뺏긴 거예요. 다.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은요, 이거를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도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얻으려면 승리를 해야죠. 그럼 내가 늘 자유로우려면 모든 싸움을 다 이겨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평안을 얻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왔으면 인간이 이렇게 살겠어요? 예? 기뻐요? 행복합니까? 만족이 얼마나 가요? 예? 여러분 몇 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집을 사도 며칠밖에 안 가잖아. 새 집 샀는데 막 갈 때마다 행복하고 막
막 천국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막 한 3년씩 하고 그럽니까? 한 달만 지나봐 갑자기 유지 보수, 하자 보수를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막 소음이 오고 뭐가 떨어지고 뭐 물이 새질 않나. 예. 행복합니까? 그래서 질병의 문제, 풍요의 문제 스스로 다 풀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원래 인간이 제대로 됐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함께 갈 사람이 누군지도 다 알아서 살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3대 핵심 과제가 뭐라고요? 자기 정체성, 사명, 그리고 함께할 동료, 배우자와 친구들. 이 문제가 안 풀려요. 우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요. 거의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할 거야? 대부분 그냥 다 돈 많이 되는 일을 하거나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친구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어요? 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대충 눈 맞아서 살았어. 예.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다 뭐라 그래요? 정으로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사무엘은 이걸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과 싸워야 되고요. 당연히 지죠. 그래서 원래 내가 누렸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마저도 빼앗겨서 떨어져요. 그래서 시작되는 인생의 비극, 불행.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기 시작한다는 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비극의 전주가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역시 왕이 있어야 돼. 왕 달라고 조르길 잘했어. 야, 왕이 있으니까 전쟁을 쉽게 이기는구만. 앞으로 이제 이 나라는 부강하겠어. 뭐 전쟁 걱정 없겠어. 맘 편히 농사 짓겠어. 야, 농사가 잘 될 거야. 뺏길 일 없어. 행복하겠다. 예. 그렇게 지금 거의 이제 업돼 있죠. 예, 업돼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 되셨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왕으로 안 모셔?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못 알아들을 걸 뻔히 아니까, 자, 정신 못 차리니까 지금 건기야. 비 안 올 때지? 자, 비를 내려줄게, 한번 봐봐. 그리고 천둥과 우레를 바라면서 비를 내립니다.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건 분명히 건기에 비가 왔기 때문에요, 그의 농사는 좀 망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러고 정신 차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장에 살짝 칼과 가위를 어린 나이에 빨리 때를 써서 받았으면 살짝 베이고 나서, 와, 이거 되게 위험한 거구나. 이래서 엄마가 안 주려고 했던 거구나. 선생님 이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알고 다음부터 좀 나중에 다루든가, 아니면 진짜 필요할 때만 조금만 다루고 내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농사 잠깐 망가뜨리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실 때, 나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때,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때, 원하는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때가 진짜 행복하다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늦어 보여도 괜찮아. 결국은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좋은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고집이 센지, 내 감정에 빠져서 취해 살아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모습이요,
과거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답답하고 막막함을 느끼죠. 어떡하지? 별반 다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나는 왕 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왕으로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서도 왕 같은 존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자, 그 비결을 오늘 사무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서도 우리가 왕 같은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냐.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졌어요. 왕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요, 왕으로 살아야 될 때가 좀 많아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다루어야 되고요, 내 몸을 다뤄야 되고요, 내 인생을 다루어야 될 때가 꽤 많습니다. 내가 왕으로 통치해야 될 일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걸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충돌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원래 하나님이 제때 원하시던 때에 왕을 줬다면 어떤 통치가 일어날 것인가. 물론 모범답안은 다윗 때를 보면 아는 거지만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도 나도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왕 노릇하면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서 나는 왕 같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 하나님이 왕이셨고 너희를 구원하셨고 출애굽했고 땅도 줬고 전쟁 날 때마다 도와줬는데,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왕까지 세워줬는데 이게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지적하면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자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자신들은 이미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장이 이 죄를 용서해주는 희생제사, 피해제사를 드려서 이 사람들을 깨끗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사장이 와갖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하고 선포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방식과 똑같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지금 비를 내리고 있고 천둥을 쳤어.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심하게 하면 농사는 당연히 망하는 거고 우리는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어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 언제 제사장 찾아가서 언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냐고. 나라가 전체가 다 같이 때로 죄를 졌는데 이거 못 풀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히 자기들이 뭔 죄를 졌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도 적지 않아요. 많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사실 벌받아 마땅한 정도인데 거기다가 뭘 얹었어요?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 얹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요, 이렇게 인생에서 벼락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순간 뭐에 씌워서 또는 눈 뒤집혀서 눈 돌아가서 뭐 때를 쓰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응? 뭐 그래서 가끔 뭐 이제 사달라고 쪼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일을 할 때 뭐 심한 경우에는 속아서 뭐 이렇게 사기당할 때도 다 뭐가 뒤집혀 눈 돌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지금 뭐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뭐 예, 집을 팔고, 누구는 지금 이걸 할 때라고 그래가지고 뭐 남들 안 하는 이상한 걸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 막 결국에는 막 사귀어서 막 결혼까지 하고, 예,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모를까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똑똑해요, 인간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취해서, 그죠? 외면하고 부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순간 천둥벼락을 쳐서 정신 돌아오게 만들면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진짜 몰랐다면 그래도 몰라요. 천둥 치면 오이 무섭네. 그러고 끝나야지. 근데 왜 천둥 쳤는데 알아요? 그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들도 키워보시면 다 아잖아요. 마트 가면 막 들어 눕죠. 막 사주세요. 막 예. 하고 이제 이제 통촉하여 주옵소서를 이렇게 부모님한테 외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눈을 한 바퀴 굴리면서 스캔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통할 분위기인가? 아, 지금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내가 들어 누우면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눈치를 줘서 부모님이 그 시선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사줄 것이다. 아, 지금 내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가? 또는 나를 이뻐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있는가? 이걸 다 스캔한 다음에 이때다 그러고 이제 눕는 거죠. 그리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자기도 뭐 하는지 몰라요, 그때는. 근데 그 전에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로 뭐 미쳤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확실히 검증된 정신 이상 또는 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눈이요 초점이 안 맞아요. 안 맞는 표현단이 좀 이상하지만 눈이 못 움직여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눈이 자꾸 움직여요. 눈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생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움직여요. 슬퍼서 깊이 우는데 눈이 움직여요.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빠져서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고 있지만 얘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다 생각은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 외면하고 부정하고 내가 왕이야. 신하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 위험합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왕인데 내가 결정했는데 어디 반대로. 저거 그냥 감옥에 가도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저런 사인을 줄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줄 때요, 내가 왕이야 얘기하지만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그러니까 듣긴 다 들었다니까요. 알긴 다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아요. 알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도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죄를 졌고 심한 죄를 지금 얹어놨어요. 그리고 벼락치는 순간 알죠. 살면서 문제가 한번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어깨를 치고 간다든가 돌에 걸려 넘어진다든가, 그죠? 이렇게 병에 걸려서 아프다든가, 뭐 이렇게 뭔가 일이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할 때 아차 싶으면서 뭔가 번뜩이면서 깨달음이 올 때, 그때 뭐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알면 뭐 하냐고. 내가 지금 선을 넘었구나. 잘못된 길로 들어왔구나. 알면 뭐 하냐고. 일은 벌어졌는데. 자, 그때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주는 답이 중요한 거예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진짜 정답이죠. 악을 행한 건 악을 행한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어. 이미 끝난 거야.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졌잖아요. 끝났어요. 못 돌이킵니다. 죄값 치르실 생각하세요. 술 담배 해놓고 폐랑 위장이랑 멀쩡을 바라는 건 인간이 아니지. 그건 양심이 없지. 말이 됩니까? 내가 잘못된 자세로 살아서 몸에 병이 드는 걸, 잘못된 생활습관, 식습관으로 살아서 몸이 병드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건 누구도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장기가요, 보통 유전적으로 진짜 완벽하게 설계자의 의도대로 내가 위장을 썼다. 먹으라는 것만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진짜 안 먹고, 소위 좋은 공기 마시면서 복식호흡을 잘했다.
예? 바른 자세로 서 있고 걷고 운동하고 잤다. 그러면요, 위장 그리고 관절들은요, 보통 120년에서 150년 정도를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못 쓰니까 뭐가 일어나요?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예. 그냥 산화되는 거예요. 예. 사가요. 간단한 거죠. 잘 쓰면 원래 우리의 수명 내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잘못 썼지, 누굴 뭐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냐? 아이고, 난 벌써 뭐 위장이 상했어, 폐가 뭐 제 기능을 못하네, 관절이 벌써 이렇게 삐걱거리네. 자,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이제부터는 저기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숨만 쉬고 살고, 예, 저기 이렇게 휠체어 끌고 다니고. 아니죠. 어떡하라고요? 오히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죄를 진 건 죄를 진 거고, 이제부터 어떡하라? 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요. 그동안 몸이 나빠졌어? 먹는 걸 잘못해갖고 위장이 상했어요? 이제부터 어떡하라고요? 제대로 먹으라고요. 관절이 안 좋아요? 이제부터 제대로 걷고 제대로 운동하라고요. 뭘 휠체어를 타? 난 이제 무릎이 아파서 그냥 누워 있을래. 그러면 이제 진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저는 그냥 평생 무식하게 살랍니다. 이러면 진짜 평생 무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책 읽고 독서하고. 아니, 문제가 생긴 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고, 하나님 주신 정답은 뭐라고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는 지울게. 이전 것은 지났다니까. 중요한 건 오늘 새 거가 되라고.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오늘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뒤집어 엎을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안 돼요. 살면서 뭐 공부 열심히 안 하셨어요? 운동 열심히 안 하셨어요? 식습관, 생활 습관이 안 좋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건 그냥 그 일종의 인과율이에요. 누구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냥 당하세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뭘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을. 하나님은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올려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래서 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다시 회복을 시켜줄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잘 관리한 사람들 못 따라가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몸이 원래 회복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회복시켜서 다시 건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건 해주신단 말이에요. 가끔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새롭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기적이라고 불러요. 기적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지. 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핵심은, 자, 오히려 죄를 지면 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죄값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못 와요. 끝난 거예요. 예, 어제는 어떻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그 깨끗함을 받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영혼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 게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식습관, 생활습관 바뀌고,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것.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부릅니다. 과거를 바꾸는 구원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도 관심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뭘 기억하라고요? 살아있으면 엄청난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오늘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는 걸 허락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 인간의 절망은 뭐예요? 그걸 못 얻은 채로 죽으면. 그게 바로 끝난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죠. 자, 사무엘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도 못하는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오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그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만 집중하시라고요. 그래야 삽니다. 어떡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왕은 얻었고 전쟁도 치렀고 죄는 다 저질렀는데 어떡하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양심이 있지. 아니, 그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왜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첫째,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한다는 건요, 옆에 사람이 홀려서 강요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란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원했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셀프로, 스스로 내가 그냥 니들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어. 내가 너희가 그냥 좋아.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 때문에라도 자기 백성을 절대 먼저 안 버린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믿으시라고. 여태까지 죄 졌고 어떻게 살고 이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오늘 우리들이요, 똑같습니다. 내가 죄를 질 때는요, 당연히 기뻐서 원해서 했습니다. 마지 못해서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라고 핑계하지 마세요. 다 내가 원했고 기뻐서 했습니다. 인간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싫은 건 안 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어떻게 나만 안 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남들이 다 그거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지. 분위기가 그런데. 직장 분위기가 그렇더라니까.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거 해요. 안 할 수 있다고. 나는 그걸 뭐 핑계하지 마세요. 다 내가 원해서 했고 기뻐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원하셨어요. 나를. 이것 때문에 우린 절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 기뻐하셔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 앞에 우리는 희망을 거시고 소망을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가? 23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중간에 있는 사무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걸 쉬지 않겠대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성도님들이 허구한 날 죄를 짓고 주일날 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인생이 괴롭고 지치고 상하고 와서 사고 치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뭐 그냥 안 와서 막 졸아, 와서 막 교회 와서 괜히 그냥 관심 받으려고 괜히 이상한 짓 하고 그냥 교회에서 막 행패 부리고 그러는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포기 안 해요. 놀랍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 안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중재자들이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름받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살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포기를 못하게 만드세요. 나는 그냥 가끔씩, 저도 사람이니까 저 정도 하면 에휴 그냥 쳐맞고 그냥 버림받고 인생 저주받고 끝나 마땅하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저건 아니지 싶어서 하나님 그냥 저 인간은 그냥 놓으시죠. 제가 역으로 하나님 설득할 때가 있죠. 그만하시죠. 뭐 그렇게 합니까?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시고 서로 불편한데 그냥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넣어주세요. 그럼 오히려요, 예,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앞에 어느 순간 제가 그냥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은데 그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시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나 말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교회는 나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성경은 읽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고 복을 좀 받는 것 같죠? 아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듣냐 안 듣냐는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가 더 중요해요. 듣고 안 듣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먼저 저는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여러분한테 적용점이 들어가요.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제까지 말 안 듣고 죄 짓고 사고 치고 내가 생각해도 야 지옥 가 마땅해, 내가 납득이 돼. 어느 순간 야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섬기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 읽고 배우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배우자가, 부모, 형제, 자녀가, 친구가 똑같이 그러고 있어. 계속 사고치고 죄 짓고 말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24절 뭐라고요? 너희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실을 섬겨라. 예. 처음 했던 얘기 또 반복하죠. 그리고 또 반복하죠. 25절에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안 하면 망한다예요. 그거 안 하면 망한다. 죄 졌어? 사고 쳤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겨. 그리고 기도하기를, 말씀 배우고 말씀 전하기를 멈추지 마. 그러면 살아. 근데 안 그러면 그때 죽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죄를 더 얹어. 내가 생각해도 이제 선을 넘었어. 아차 싶은 때가 와요. 늦었다. 큰일 났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왕권을 놓고 전쟁을 치러야만 됩니다. 당연히 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큰일 났구나.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에게는요, 살 길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선을 넘었는데도 살 길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걸 멈추지 않으니까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 한 주 죄 짓고 사신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장 잘한 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잘한 겁니다. 이걸 힘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왕 위에서 내려와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당연히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작업, 여기에만 힘쓰십시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죄는 알아서 끊어집니다. 아니, 죄를 끊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 배우고 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도 멈추지 마시고, 가족, 이웃, 형제를 위해서도 멈추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멈추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족도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왕노릇 하면서도, 나도 왕노릇 하면서도 하나님 왕으로 잘 섬기며 사는 그 승리의 비결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정보다 좀 빨리 했지만 결국은 어차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도 제대로 왕노릇하는 인생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요, 말씀 앞에 배우고 따르는 걸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지만 결국 전쟁에 승리하는 인생, 기근이 떠나고 풍요를 누리는 인생, 질병이 떠나고 건강을 누리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한 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한 주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